참으로 어미 품에 안긴 아이가 그 참 평안을 누리고 잠잘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애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날개 안에 정말 있는,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 도읍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쭉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민심과 군심을 다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먼저 쌓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군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에게 열정을 품고 있었음을, 열심을 품고 있었음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특히 3절이 중요하죠. 3절을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히브리어는 10장에 나오는 사울이 망한 이유로 지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더라 했던 그 묻다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 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신중하게 말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행하는 게 거룩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들의 군대 장관들과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과 나누고 또 백성에게 공표하고 백성에게 당신들의 눈에 선해 보이면 당신들도 생각하기에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역대상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이라는 왕 하나, 영 하나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도 못 받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냐를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어떤 대부분의 일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은 항상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좋지 않은 일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백성들에게 뜻을 묻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결정하는 과정도 아주 공의롭게 결정하고 열정도 있고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 레위인이 채에 꿰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잊습니다. 이방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죠. 수레에 실어서 나른 것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취한 다음에 블레셋 나라 여기저기를 옮길 때 쓰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게다가 성경은 분명히 고핫 자손 레위인이 그 수레를 운반해야 그 궤를 운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운반했는지 누가 수레를 끌었는지 수레에다가 누가 실었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블레셋의 방식에 따라서 블레셋이 이렇게 옮겼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옮기면 되겠네.
이 험한 길을 수레로 끄는 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그들은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수레를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고 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진짜였죠.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그것은 비난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잘못된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 우사는 손을 펴서 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물론 우사가 궤에다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우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께서 갑자기 팍 나타나셨다. 그의 능력을 팍 보이셨다. 굳이 우리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장풍을 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게 파라스라는 히브리어인데 돌파하다. 영어는 break out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팍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다라는 거기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확 보내는 것, 에너지를 확 발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팍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 열정의 에너지가 이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사에게 팍 터져나온 겁니다. 다윗은 그날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근데 사실 다윗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가 이 궤는 되게 심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건가 보다. 이거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궤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도구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궤가 저기 있으니까 가져다가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되겠지 뭐. 어려움이 생겼어? 금식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해. 그럼 다 돼.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한테 헌금해. 특별 헌금해. 그럼 다 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한데 자꾸만 도구로, 방식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궤가 중요한 것은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겠지만 다시 읽어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방점은 묻지 않았는 데에다 찍혀 있는데 사울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인데 다윗은 약간 궤에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궤를 가져다가 궤 앞에서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그 열정은 정말로 신실하고 소중했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 궤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궤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야만 효험이 있다. 궤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물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도 않은 거고, 금식 기도를 40일을 딱 해야지만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주고, 그런 생각은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궤를 뺏길 때 그 순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그때 사사기 때였는데 막 전쟁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불러서 야, 거기 있던 궤 가져와. 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지도 몰라. 그 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기기는커녕 지죠. 전장터에 궤가 굴러다닙니다. 블레셋이 이게 뭐지? 하고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는 그 블레셋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니까 아이쿠나 다른 데 옮겨놓자. 그럼 거기 가면 또 병이 생기고 환란이 오니까 이렇게 돌다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묻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좀 효용이 있겠다. 그거와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14장을 보면 다윗이 이 일 이후에 좀 뭔가 깨달은 듯 합니다.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 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죠. 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물론 다윗의 그 의도나 열정은 순수하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태도가 조금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고 심판이고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립니다. 아마 여기서 다윗이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태도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된 태도로 궤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궤가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됐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갔더니 심판이 아니라 그 집에서는 축복이었구나. 아마 거기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는 궤가 없어도 하나님께 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은 열심이냐 무관심이냐, 열심이 있냐 없냐, 의도가 좋으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도 좋았습니다. 때로는 지나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익숙하고 효율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손대거나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심, 그 순수성, 그 의도를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든 신앙의 열심들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역대기 저자는 이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은 하나님이 다윗의 열망 자체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는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겸손한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공로로, 누구의 공로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 또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 누구와 함께 예배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